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재물과 권력과 사람의 숫자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자신들의 힘에 세상에 성도들이 굴복하라는 모습이에요. 아람의 사람들은 의논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는 그 기록한 것을 구속사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0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 나라들이 계획한 것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의 목적은 어느 세대나 한결같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다. 아멘. 잠언서 19장 20절로 21절에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러면 너의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따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기서 경계한 자르는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경계하고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게을러지면 세상의 악은 나를 공격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경계하는 일에 힘써야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방비하기가 이 샤마르는 아람의 공격에 엘리사의 조언대로 행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비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의 악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아람 왕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여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불안하다 사르는 강풍이 불듯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지식과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은 더 사나워지고 더 분노에 휩싸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긴 자요, 우리는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3절에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는 신하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하는 거죠.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람 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엘리사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을 7장, 8장, 9장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그 아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택해서 불러주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누구 중에? 죽은 영혼들 중에, 죽을 길을 걸어가는 죄인들 중에 여러분과 저를 택했어요. 그리고 불러주셔서 정하시고, 의롭다 정하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님과 함께 안침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앉으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요.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 이렇게 완벽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으면 내 안에 죽은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어. 여기서부터 오는 감동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 신학교 가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목회하자마자 이렇게 전했냐? 안 그래요. 어제 밤늦게까지 부가정에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올라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부도 서로에 대한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만나면서 서로 사건이 터지면서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거고, 목회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뒤돌아보면 때가 있구나. 또 조직신학을 가르쳐줬던 이선희 교수님이 늘 하는 얘기가, 동양이고 서양이고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을 보면 40이 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알아지고 이해지고 깨달아지는 모습을 본다. 제가 20대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냐, 20대도 가능하다. 근데 마음은 뜨거운데 여기는 안 열려. 여기는 열렸는데 또 여기가 안 열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 또 어제 신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있어요. 9명인데. 근데 그들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30대가 20대 볼 때 철딱선이 없는 게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디야. 40대한테 30대가 철딱선이 없는 거 보일 때는 그게 뭔 말인지 알겠디야. 근데 20대는 철딱선이가 뭔지도 몰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연륜에서 오는 그 30대, 40대 이런 연륜에서 오는 것이 때로는 있어요. 20대 때는 무슨 소리냐, 여기로 다 내가 이성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 혼자 할 수 있다고 막 활기치고 난리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만히 보면서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당신들 참 젊다. 이런 얘기 안 해봤어요?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저보다 선배 한참 어르신이, 백목사 참 젊네.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참 젊네. 예? 예. 참 우린 젊게 사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역사에 세상과 어둠의 권사는 오히려 대적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다.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합니다. 인간의 공로와 열심,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질돼요. 이 변질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입에서 나올 때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고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악의 세력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기는 모습은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냅니다. 엘리사를 잡으려는 왕에게 신하들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도탄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곳입니다. 그곳은 샘이 많아서 땅이 비옥합니다. 목축업에 적합합니다. 그곳은 밀과 올리브와 포도 재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연합한 곳은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장면이 기억나요. 고모님이 신방전도사님도 하고 그런 고모가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 삶을 보면 어려우세요. 어려운데도 늘 말한 게 뭐냐면, 여장군이요, 아유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난 그때 그 얘기 들을 때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 아니 농담이 아니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에게인데 왜 삶은 이 모양이요? 나도 어린 눈이지만 그런 게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그 말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하고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다 시원하다, 그리고 애는 아빠 말 듣고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더니 뜨거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게 못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매일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깨달아지니까 문제지. 옆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못 깨달았는데도 이 모양이니 대단하다 그러세요. 예? 그렇게 못 깨달았는데도 이 새벽에 왔잖아. 우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연합한 곳은 풍성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무언지를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은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은 이곳을 공격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 나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14절에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사의 이력은 매우 큰 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군사력은 세상의 힘입니다. 성도 개인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을 보여주며 십자가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율법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불합격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서 10%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20%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30%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40% 일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가능성, 아무리 잘못을 하는 죄인일지라도
1%의 착한 일 안 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1%의 겨자씨 작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을 보려고 그 사람의 좋은 걸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하는 것도 그런 거다. 그 무슨 소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지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걸 보려고 그러고 그것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주일날 2부 때 그냥 그 감동이 그냥 가슴에 와닿았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참 사랑스럽고 반갑고 고맙고 그래요. 왜냐? 예배 중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흘러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1부 때 이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석장님들과 지도자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2부 3부 때 장로님들의 기도만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 헌금의 내용들을 딱 보면 이 수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는 몸짓과 이런 모든 것에 그냥 하나님의 그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어떤 데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암만 해도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위장 안 하고 와도 사랑스러워. 그냥 어떤 분 보면은 이 머리가 그냥 새 집을 졌어. 그냥 아파트로. 그런데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 아니다 그러세요. 또 새 집 졌다고 또 집에 가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따스한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자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자신의 일의 의무를 다하고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사환이 엘리세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내 주여 어찌하리까? 본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리에 너무 악한 세력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대부분 보면 절망해요. 또 절망해야 하나님이 도움을 깨닫지. 두려움과 절망만 보이는 상황, 세상에 강한 것이 나를 둘러싸서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런 걸 보았어도, 능력을 보았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능력을 경험했어도 사람이 내 내면에 거지근성이 있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겉의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을 바꾸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430여 년 동안 노예 애굽에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뼛속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노예의 거지근성을 없애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의 진을 파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말 많은 건 있어, 없는 건 아니요. 근데 나도 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 들은 척 하려고 그런 거지. 새가족 교육할 때는 나도 솔직히 인정해. 등록했잖아. 이제 등록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게 있어. 지뢰가 있어. 그래. 옆 사람한테 그려. 나 지뢰 버린 지 오래됐어. 그러세요. 게임 중에 지뢰가 있어요. 여기 톡톡톡톡 만지다가 뻥 터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옆에 분한테 그래요. 지뢰. 요새 호르무즈 해협에 바다 위에 지뢰 심은 걸 기뢰라고 그래. 그러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민간인 배들이 그거 만나면 터져서 죽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살려줄게 그러셔요.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들기만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목사님 설교 안 끝나 그러세요. 어떻게 하리이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하라고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6절 엘리사가 사안하게 대답합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입술을 벌려라, 채워주시겠다. 위를 쳐다봐라, 채워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생긴 감정이 있어요. 악한 모습을 보고. 저도 때로는 그런 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가져가세요. 주님 이런 상황 보고 내 마음에 절망이 생겼습니다. 가져가세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세요. 성령을 통해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사환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 이미 죽은 죄인들 중에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계속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또 내가 깨졌어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여러분 그 자동차 경기하는데 봐요. 포뮬러라고 해서 완전히 고속으로 다니는 그런 차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몇 바퀴 돌면은 바로 타이어 갈아가지고 끼고 다시 가고, 또 그거 몇십 바퀴 돌 때에 또 와가지고 기름 넣고. 이게 우리들 모습이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나가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부르고 막 이러다 지치면 다시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 예배고 그게 기도 생활이고. 저는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막 성령의 은혜에서 진동이 있고 막 그냥 기도도 막 열심히 해. 근데 나가서는 말하는 게, 행동이 어째 그 모양이야. 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야 돼. 내가 여기에 섰어, 목사가 여기에 섰어, 성가대가 여기에 섰어, 기도자로.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모두 똑같아. 그러나 내 안에 내면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내 삶의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을 구원받은 이후, 믿음받은 이후의 삶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자가, 에트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만나주시고 도울 기회를 찾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문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많다, 라브는 더 크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사도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사환에게 두려워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합니다. 그는 불말과 병거가 엘리사를 둘른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여 팔날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거예요. 중보기도의 내용은 사안의 눈을 열어서 현장 보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힘들 때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꼭 뒤통수에서 목사님 하고 부른다? 그러면 내가 신기한 게,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목사지, 저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교회 와서 20년 30년 같이 지냈으면은 직분 불러. 형님, 동생, 누나. 그거는
커피 마실 때 단둘이 있을 때만 부르고 가급적이면 직분 불러요. 그러면 그 직분자라는 게 내가 직분자지. 하나님이 저 영혼을 통해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셨지. 내가 직분자로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도 아닐 때에 겨울에 정말 힘들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새카매 집안에 이 시간에 다 어디 갔지 그랬더니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삼형제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새 놈이 뭐 율동하면서 하는데 나 그날 울었어. 왜? 교회에서는 이래저래 힘들지, 담임 목사한테는 찍혔지, 어디 하나 위로받을 땐 없지, 아유 백성인이 저거 안 나가나 그러고 있는 분위기지. 막 아주 사방팔방 막혀가지고 어디 하나 위로받을 데 없는데 애들이 아내가 문을 탁 여는데 새카만데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애들이 율동하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 침대 가서 펑펑 울었잖아. 그렇지, 내 새끼들이 있지, 처자식이 있지, 쟤들이 나를 보고 이랬는데 힘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닌 척하면서 이를 악물고 속으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나 이러고 살았어. 이제 지금이니까 이제 나도 이제 한갑이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겨. 그 전까지 이 말 못했어.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도 내 나이가 이제 100이 가까워 그러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나는 짧게 살 거야. 120살까지만. 그리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요? 속의 걸 얘기를 다 해도 들어주고 그랬냐고, 힘내라고.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불말과 불병과 함께 해줄 거예요. 믿으라고.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래요. 산에 가득하여.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악한 세상의 권세에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보는 사활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는 이런 일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눈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많이 맺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